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넌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내게 있는 있는 가축에 대해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네 손에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0년대 한국 교회에 삼박자 구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첫째는 영혼이 잘 되고, 둘째는 범사에 잘 되고, 셋째는 강건하게 된다 하는 세 가지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해진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이런 복의 복을 받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의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넘치고 잘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리고 영혼이 잘 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병에서 다 낫고 강건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영혼의 기쁨은 있지만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삶을 얼핏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삼박자 복의 관점에서 본다면 누구보다 잘 되어야 할 분들이 예수님이나 사도들이지만 그들의 삶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또 순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당부와 인도하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꼭 세상적으로 잘 되고 형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갖고 계셨을까요?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내게 있는 있는 가축의 태에서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 말씀은 어제 말씀에서도 한번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13장 2절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또 한 번 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또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구별해서 여호와께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분 어제도 말씀하시고 또 오늘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반복은 강조지요. 반복해서 하시는 이유는 이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여 각인시키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걸까요? 태에서 처음 난 것, 또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이 말씀을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주시는 이유는, 반복하게 강조하여 주시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본격적인 이 광야 여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집에서 자기 가축들이 새끼를 낳을 때마다 또 자신들의 태에서 그 첫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이렇게 그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돌리면서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인들의 가장 중심적 특성이 무엇이냐면은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중심성이 표현되는 가장 겉으로 표현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의 특징은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이게 죄인들의 특징인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는다 하는 것이 이 인간의 죄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어떤 이런 죄성을 염두에 두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서 본격적인 광야 여정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보다 초태생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이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것을 당부하시는 이 장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당연히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습관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처음 난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물질의 10의 1조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첫 시간, 물질의 처음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꺼이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의 11조, 우리의 하루의 시작의 첫 시간, 또 한 주의 시간의 첫 시간, 또 우리의 한 달의 첫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주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하는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의 첫 부분을 주님께 드릴 때에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의 모습이고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가 감사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인데요.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셨다고 합니까? 원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야 되지요? 북북 동쪽으로 가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나왔다면 이들이 가야 될 길은 북북 동쪽입니다. 그쪽으로 가야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블레셋 사람의 땅 가까울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20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담이라는 곳은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곳으로부터 남쪽 그 남동쪽 남남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남동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거의 정반대라고 할 수 있는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북북 동쪽으로 가야 될 이스라엘을 남남동쪽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더 애굽 깊숙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나 하는 이런 의아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정반대 방향으로 인도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남남동쪽으로 이끌어 가셔서 홍해길로 들어가심으로 이 애굽 사람들, 악착같이 이스라엘을 쫓아 나오던 그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을 이렇게 바다에다가 수장시키기 위한 목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이 더 이상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멸절시키는 그런 뜻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북북 동쪽으로 이끌어 갔을 때에 바로 그 가나안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겁을 먹고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것이죠. 이 목적은 두 번째 목적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지만 이때 당시로는 하나님이 왜 자신들을 북쪽으로 가야 될 자신들을 남쪽 에담 광야길로 인도하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참 우리가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에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위로 가야 되는데 아래로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다른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상황들이 순간순간 펼쳐질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에담 광야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삶의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코로나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빨리 좀 이렇게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지만 코로나는 해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 보면 어제도 청문회를 보니까, 청문회 뉴스를 잠깐 들어보니까 참 이 고위직에 올라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비리가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비리를 행하면서도 저들은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악인들은 저렇게 번성하고 의인들은 고난을 받고 있는지, 이런 생각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참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나 재정 문제나 자녀 문제도 왜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는 그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중에도 그들을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왜 이 길로 이끌어 가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이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다 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돕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남쪽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두 가지가 첫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해할 수 없는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